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새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들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라못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후가 반란으로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뀌는 역사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새 장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창세기 4장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두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극적인 인류 역사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과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 역사의 비극의 수레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이면에도 이 두 수레바퀴 자국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 역사의 비극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이 비극의 두 수레바퀴에 이끌려 멸망으로 향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그의 신복이었던 빗갈에게 그 시체를 나보셋 밭에 던지게 합니다. 왜 나보셋 밭에 던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던 것처럼 요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을 내자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술수를 서서 나봇을 신성모독으로 모함하여 죽이고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후를 보면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고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며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제서야 아합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무지한 피를 흘렸던 아합의 죄가 결국은 그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마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왕권마저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3장과 4장의 역사의 비극의 두 수레바퀴 자국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아합이 나합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반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예후의 반란 사건을 통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수레바퀴를 잠깐 멈춰 세우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합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의 시대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봇의 포도원에서부터 호소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핏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인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이런데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많은 무지한 피들이 땅에 흘러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심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수레바퀴를 멈춰서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미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시고 새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멸망으로 향하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멸망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비극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옛사람을 나봇의 밭에 던지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가득한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헛된 욕심을 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고난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고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죽은 행실들을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특히 이 새벽에 우리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